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대신방 시작했습니다. 첫 신방의 가정에 가서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주일이라서 저녁에 들어올 때 한숨을 쉬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참 좀 몇 마디 혼났습니다. 가서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피곤해서 무슨 말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제 부족함이 드러나지는 말들도 한 것 같고 너무 좋았고 너무 따뜻했는데 말을 한참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주일 오후가 되면 약간 제가 이제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해서 주신 문자는 굉장히 저에 대해 따뜻하게 훈훈하게 감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하다 보면 저도 말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실 때 참 제가 하나님이 이 모든 자리를 이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방의 자리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참 각 가정마다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야,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각 가정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거고 더 큰 고비가 남아있고 또 여전히 각 가족들마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를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끼실 때 참 그때는 목사인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모든 자리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실패를 누가 평가하는가?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거는 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자리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열심히 수고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빌립보, 유럽에 처음으로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 교회가 힘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제 수발들으려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파송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녀와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혜서 선교사님을 탄자니아에 파송했습니다. 탄자니아에 파송해서 갔으니까 이제 몇 달 뒤에 봐요, 이게 아니잖아요.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7년. 이 파송이라는 단어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만큼 기도하며 준비했고 또 보냄을 받는 사람도 준비가 된 거고 가서 정말 그곳에서 아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난번 성탄절쯤에 탄자니아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맺어진 열매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금 경제적인 게 너무나 어려워서 각 가족마다 먹을 게 없었는데 저희가 그때 바자회를 통해서 헌신한 금액으로 한 300명 정도 와서 그 가정의 음식을 한 달치 음식, 두 달치 음식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것. 너무 타이밍 맞게 그 지역의 목사님 주셔도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배를 굴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해드린 그런 선물로 함께 기쁨의 성탄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런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못한 자리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그 모든 헌금을 모아서 와서 바울을 수발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25절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원래 누구를 보내려고 했어요?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지난주 2장 19절부터 24절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사모하였고 그 진실이 그들을 생각하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복음에 수고할 자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분열이 조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분열의 본을 이 디모데가 본을 삼아서 그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미 보낸 거, 이 편지가 도착할 즈음에 이미 먼저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로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냈다. 왜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여러분 대학을 가도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는 뭐예요? 이건 꼭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바울 스스로가 내리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무엇이 기준? 예수가 기준이에요. 항상 하나님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리, 섬김의 자리도요, 섬길 수 있죠. 최선을 다해 선신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내 만족에 의해서, 내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섬김의 자리,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목사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이 정도 됐다 싶을 때마다 저나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나 성도를 통해서 집사님 이거 한번 섬겨주시겠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부탁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한 기준을 넘어섰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반대로 또 여러분 열심히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다 들어드리고 다 오케이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저에게도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에서 생각해서 얘기해 주신 거지만, 저는 이분 이야기도 듣고 이분 이야기도 듣고 이분 이야기도 들어요. 그럼 어떤 분은 정말 마음으로, 제가 알아요, 진실된 마음과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이분이 해주시는 이 일이 모든 분들이 다 기쁨 가운데 있고 딱 교회에 필요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상황과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뽑을 때 어떤 사역자를 뽑을까요? 최고로 훌륭하고 최고로 설교 잘하고 최고로 신방을 잘하고 뭐든 열심히 하는 사역자를 뽑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딱 맞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딱 알맞은 사역자를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누구랑 합니까? 제일 예쁘고 제일 돈 많고 제일 다 이렇게 다 간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교회 일은요, 딱 필요한 만큼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저희 제안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절하는 그 자리는요, 이 자리를 무시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모두가 좋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과 환경에서는 좋지만 지금 그 일을 했다가는 오히려 상처받으실 분,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정말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부페를 섬겨주시거나 식사를 섬겨주신 일도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불편해 하시거나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해서 하는 모든 자리가 때로는 그저 없는 결핍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모든 자리마다 지혜롭게 그 자리를 섬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저에게 살짝 물어봐 주셔야 돼요. 살짝 개인적으로 오셔서 살짝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모든 자리는 항상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내 뜻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것이었지만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데 다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고, 디도는요, 디도서를 썼던 고린도 교회와 그레데 섬을 섬겼던 사역자였고, 오늘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 바울을 섬기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에바브로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냐면 미술과 사랑의 신이에요. 미와 사랑의 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디도라는 의미는 사랑받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미와 사랑을 추구하는 신의 사랑을 받는, 쉽게 얘기하면 이걸 그 당시 용어로 풀이하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예쁘세요, 참 잘생기셨어요, 멋지세요 이런 이야기보다 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당신은 참 매력적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참 매력적이십니다. 네.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면 그러세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저는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만남을 가질 때 꼭 한 10번은 만나보러 갑니다. 10번. 10번을 왜 만나야 되냐면 처음 딱 만났으면 자매가 형제가 얼굴도 예쁘고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매번 만나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처음에 좀 못생겼던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잘생겨져가.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그래요. 그죠? 처음엔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예뻐져. 그죠? 아니, 원래 여러분의 아내 원래 예뻤죠? 원래 예뻤는데,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매력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처음에는요, 막 다 줄 것 같아. 저 사람 막 성자같이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한 주 만나고, 2주 만나고, 시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하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매력적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매력적인 성도, 이 디도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26절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매력적인 성도의 특징이 정말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뭔가 달라요. 교회를 사모한 것과 지금 자기가 병든 것으로 근심했다는 말이 어떻게 같이 쓰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탄자니아에 성교사님을 보냈는데 성교사님이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아마 매주 이제 수요일 새벽기도 때마다 저희 막 통성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살려달라고, 선교사님을 낫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구나.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여러분보다는 이전 교회를 7년 섬겼기 때문에 이전 교회 순장님들과 제가 섬겼던 청년들과 제가 함께했던 성도들이 더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더 관계가 돈독했겠죠. 그런데 그때 오자마자 또 코로나가 시작되니까요, 이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 걱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셔서 어떻게 목사님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참 사랑하고 아꼈던 그 성도님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너무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꾸 세상의 환경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귀가 팔랑팔랑 거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화된, 특화된 주관적인 개념의 삶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 믿으시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서면은요, 모든 자리가 다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인생이 해석이래요. 신앙도 해석입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좋은 거 하나씩을 찾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게 많냐면, 일단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마다 교회 일을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사람을 한번 만나고 나면, 일이 갑자기 막 밀리는 거예요. 막 밀리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분들이 막 찾아올 텐데, 또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을 다 돌면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좋은 것들이 의외로 많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욱더 친밀하게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만나니까 더욱더 특별한 만남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이전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심했다라는 게 어떻게 사모함과 같이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근심은요, 사랑하는 곳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자녀 때문에 근심을 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근심하세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근심이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루디도는 교회가 자기 위해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교회는 에바브루디도가 아파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 디도가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에바브루디도는 바울의 그런 마음 때문에 근심하고, 근심과 근심이 더해지는 그 자리들, 여러분, 이 자리가 사모함의 자리가 있게 가능한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신방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근심을 제 근심으로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순모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근심을 옆에 있는 사람의 근심과 함께 담아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근심과 근심이 연결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을 이 말씀에 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브루드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야,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왔는데 자기가 바울 앞에서 죽게 되어서 오히려 바울이 자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루드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도 그 마음에 근심을 하고 교회도 그 마음에 근심을 하며, 여러분, 서로가 근심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기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더 이상 자기가 죽고 살아가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자리에 병을 주시지? 디도가 뭘 잘못했나? 바울이 뭘 잘못했나? 혹시 교회가 헌금을 좀 적게 줘서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지만 아셔야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아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심이 되었으나 그 근심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모든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뭐예요? 이 디도의 병은요, 딱 간단합니다. 그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전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신방을 더 이제 앞으로 더 해야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서로 이런 근심을 좀 나누자고요. 뭐 좋은 일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의 아픔, 제가 가면 제가 너무 솔직해서 저도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여러분 힘든 거 저한테 주시고, 제가 힘든 거 여러분한테 드리고, 그럼 서로 막 기도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가장 기쁠 때 중에 하나는 저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저분의 기도대로 뭐가 됐을 때, 그때 목사로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정말 큰 영향을 받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변화됐을 때, 그분이 성숙하고 그분이 단단하게 섰을 때,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제가 부끄러워져요. 아직도 여전히 답보 상태, 아직도 아무런 것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돼 가요.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 힘든 자리에 왔는데도 죽어져 가는 것처럼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야, 너 좀 쉬어야 돼. 야, 너 좀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감당해낼 때, 여러분 저는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제가 마음이요, 근심이 더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도전을 받아요. 오히려 그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할 게 너무나 많고 오히려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그 자리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누구대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누구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부터 시작했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토요 특별 새벽기도 6시에 합니다. 6시. 첫째 주 토요일만.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고 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제는 어른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이들이 채워줬는데요. 여러분 제가 거기 이 헌금 때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뭐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긍휼을 경험하고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의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그 근심이 여러분의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성공한 사역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큰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패만 끼쳤어요. 야, 가서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죽을 병에 걸려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교회는 그를 파송하면서 우리 사역자니까 다 준비가 되신 분이니까 파송을 했는데 이분이 가서 죽을 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건강하게 낫게 되었는데 바울이 다시 그걸 돌려보내는 거야.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되돌려보내는데 혹시나 돌아오는 자리에서 첫 번째는 일단 그의 병이 낫게 된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실패자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모아서 가더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돌아왔잖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온전한 섬김을 감당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이었고, 특별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표현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오르면 심히 근심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원래 그 사이에는 당신이 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당신이 좀 부족하고 당신 내가 볼 때는 그 직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고 당신 연령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다 뒤로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볼 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 한번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30절 말씀이었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도 그는 여기까지 오려고 했잖아. 여기까지 오려고 했잖아. 저는 참 이 마음이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죽기까지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여러분, 지금 바울을 섬기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섬기는 믿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너희가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다른 부족한 이들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계속 싸움이 있어요. 교회는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막 기존에 계시는 분도 안녕하세요, 뭐 환영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얼굴 제일 이쁘게 하고 제일 이쁜 옷 입고 어떻게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좋은 말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야, 네가 이런 줄 몰랐어. 너 이런 아이였구나. 너도 그런 줄 몰랐어. 나 속았어.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속에 적나라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데 좋은 가정은 그런 적나라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잘 싸워 이겨내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드러날 때마다 속았어, 실망이야,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어. 이제 그 가정 오래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처음에야 안면 제대로 안 뜰 때, 얼굴 뭐 삶을 모를 때는 아우 성도님 환영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반가워요. 막 우리 처음 새 가족 오면 다 그러잖아요. 새 가족 오면 막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 오셨어요. 반가워요, 반가워하다가 이제 이분이 점점점 안으로 들어올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꾸 판단과 비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는 자리는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막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먼저 왔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 주인이 아니거든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목사도 주인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운한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건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서로 좀 이야기하다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자리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해석이 돼서 그 자리에서 서로를 알아가야죠. 여러분, 자녀랑 어떻게 사세요? 큰 놈의 자식 그냥 인정하며 살잖아요. 말을 안 들어도 다 그렇게 또 뒤통수를 칠 거 알면서도 또 그런 짓 할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그냥 그 자녀 내 자식으로 여기고 사는 게 무엇이에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면서도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왜 그게 안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가 달라요. 삶의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요 다 달라요. 처음에는 꾸미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이제 진짜 뭐 일을 하거나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하거나 뭐 하려다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들이 드러나고 억울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여기는요, 여러분, 인품과 성품과 학력과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 평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해졌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해져서 이제 내 옆에서 일하라고 하면 돼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을 교회로 보내서 교회에서 이 사랑을 받고 서로 존경하고 있는 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자기에게 있으면 더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셔는 안 돼요. 왜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기도하면 돼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서운 자리죠. 교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내려놔야 될 가장 큰 자리는 뭐예요? 남을 향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거든요. 왜요? 저 사람을 누가 불렀기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기를 작정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이 바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기를 작정해요. 바울의 성격이 좋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제 장담하건대. 그런데 다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제 무슨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자기 자랑하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습니다. 물론 저도 운전하지 않지만 바울은 더 깐깐하거든요. 그런데도 디모데가 뭘 확인한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마음을 볼 수 있고 저도 그 마음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바브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리드도 바울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왜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원하던 결과와 우리가 원하던 자리와 우리가 원하던 그 성장의 자리에 있지 않지만 다른 일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왜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 교회는 결코 혼자 세워가지 못해요. 다윗 혼자 그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감당해 갈 때마다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환난당하고 더 아프고 더 힘든 사람을 보내줘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요. 마음대로 대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다윗을 존귀하게 대하죠. 다윗의 새 용사 얘기 아세요? 다윗이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을 먹고 싶다. 근데 새 용사가 일어나서 그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걸어오잖아요. 물을 길어오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다윗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바로 이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저도 봤던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가 얼마 전에 마쳤던 드라마인데 김혜수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뭐 중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장면이었어요. 이 중전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양반집 앞에서 양반이 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막 여종에게 막 나무라고 이 여종을 자기가 겁탈했는데 이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여종을 막 함부로 몰아치면서 이제 막 징계를 가려는 찰나였어요. 근데 그때 이 지나가던 중전이 왕비잖아요. 중전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양반에게 물어요. 당신은 정말 죄가 없냐고. 처음에 이 양반이 이 중전인지 모르니까 막 함부로 하려다가 누군가가 이제 이게 중전인지 알았어요. 왕비라는 걸 딱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양반이 이제 꼬리를 숙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잘못했다는 걸 사과를 받아내요. 그래서 나에게 사과하지 말고 이 여종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양반이 사과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여종이요, 이 왕비의 그 옷걸음을 잡고 막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냐면 중전마마 멈춰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중전마마가 떠나가면 저는 더 힘들어져요. 저는 더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거라면서 제발 그만해 주시기를 막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중전이 던지는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가 어떤 대사입니까? 이 대사입니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상대방의 인생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미 끼어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끼어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돼요. 처음엔 두려워요. 중전이 떠나가면 난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중전이 이미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 내가 데려가겠다고. 그러자 양반이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데려가서 그렇게 동일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여인들이 모인 곳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막 웃음이 넘치고 굉장히 활기찬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비천하게 세상의 종처럼 살아갔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으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붙잡으셔서 불러놓아서 모아놓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상대방이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래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책임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놓치지 않고 인지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참 만족이 있는 나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음성을 약속해 주시는 건 뭐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나만 못 헤어나오는 것 같고, 나만 계속 그러는 것 같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넘어지고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확실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하는 자리,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러한 공동체, 저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교제함으로, 이 자리에 밥 먹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심과 근심이 더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이 생수학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심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아프게 하심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있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함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